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또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노라. 솔로몬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세 가지 시선으로 분류하는 부분들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먼저 묵상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과의 비교를 먼저 함으로써 솔로몬이 왜 이 전도서를 쓰게 되었고 전도서를 통해서 어떠한 후회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적을 남겨놓은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을 할까? 분명히 솔로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거나 말년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후회했을까요? 그 전에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말할 때는 단순히 후회와 참회의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자도 아니고 회개자도 아니고 왜 자기를 전도자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렇게 또 붓을 들었을까요? 옛날 지혜자로서 들었던 붓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솔로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면 이 비교해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과 그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먼저 다루면 그가 본문에서 말하는 감정들과 그 강조점들이 또 그 마음의 중심들이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을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지혜롭고 위대한 왕인 줄 알고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모두 지혜가 아닌 세상적 똑똑함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망령됨이었으며 모두 어리석은 행동들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 솔로몬과 다윗과의 비교를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 뒤에 오는 자가 나보다 더 뛰어나게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분명 자타가 인정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남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었고 남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능히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특별한 지혜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8절로 12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지혜의 배경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지혜와 지식을 왜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공적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에 필요한 능력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잘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고 솔로몬은 그러한 축복을 다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왕됨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위임하여 주신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혜를 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은 분명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위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마음, 얼마나 이타적인 마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마음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중심은 분명 백성을 잘 다스리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솔로몬의 진심을 인정하여 주신 것이었지만 백성을 잘 지도한다는 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그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방향성과 솔로몬이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방향성이 좀 달랐어요. 위한 마음은 칭찬할 만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인정해 주었지만 방향성이 좀 달랐어요. 솔로몬은 분명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 볼 때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훨씬 더 많고 특별했지만 아버지 다윗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집중성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고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시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은 것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나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솔로몬이 그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생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와 준비가 있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 일컫고 있었지만 사실 그 성전의 설계도와 모든 재료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인적 인프라 또 모든 협력과 각 나라의 도움들은 모두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중심에 진실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지만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과 같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은 그 마음에 미안함이 있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그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과 같으셨다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셨던 마음이 같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사실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였던 자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원한 것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다윗이 어려서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마음이 자기도 그랬었거든요. 어려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말을 하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 다윗을 인정해 주시면서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택할 때 그는 내 마음과 합하다고 말을 해요. 뭘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보여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보여주고자 하는 행동도 아니었고 얻고자 하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포커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역대하 17장에는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해라. 이거 하나님이 말해주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거 굉장히 일방적인 거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다윗을 택하셨고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나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윗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신 것이 없이 그저 다윗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이 무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그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은 갖지 않게 되었고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그저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완전히 태도가 변하고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미안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다윗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나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이게 딱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절부터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오히려 작게 여기신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크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베푸신 사랑을 생각지도 않으신대요.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여겨주셨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인 마음이셨다는 거죠.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내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 그 기도 내용을 확 바꿔버리죠. 여호와 이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거 다 주세요. 복 얻게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받기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신다고 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굉장히 이젠 얼핏 보면 좀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이젠 주신다고 하시니까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군요 하고 합니다. 왜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기뻐함, 사모함, 그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였구나. 이유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합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기도하면 이것은 어떤 기도예요?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기뻐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그렇게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다윗은 더 이상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자기가 짓기로.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로 했던 그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평생 그렇게 서기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후대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부터 자신도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과 택하심의 은혜는 사실 솔로몬도 동일하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윗처럼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또 택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것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였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원해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그도 나의 아들이 될 거야. 그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다면 솔로몬이 다윗과 같은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모든 부를 다 주신 것인 줄 알았다면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열심을 다해서 희생과 봉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가 후회하고 있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이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일방적 택하심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그가 얻은 자였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은혜는 알고 있었어도 아버지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합했던 마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같다는 것이었지만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고 그저 하나님을 위한 마음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를 평생에 존귀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하나님과 백성을 위했던 마음은 결국 인생의 큰 후회와 수고만 남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평생을 두고 고민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생각만 깊이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지혜와 열심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한 가지를 노년이 되고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서의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노년에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당부의 말을 유언처럼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솔로몬은 이렇게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다? 이거 아니었고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자기의 마음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못냈을까?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을 자기는 가졌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40년의 통치를 할 때는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헛된 것이었고 남는 것이 없었고 부끄러운 것이었음을 그가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그것을 정직하게 깨닫고 이제는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표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2장에 나와 있는 반복된 구절에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일이었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던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는 그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과 의도를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2장의 본문에서 지난날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으로 했던 수고를 이제는 모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계속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2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했었던 모든 일들을요, 나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해서 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마음과 의도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아닌 척하였지만 도저히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그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저 세상적 똑똑함 이상은 아니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바로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이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에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유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엄중하게 자신의 아들과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기에 그는 전도자로 자신을 명명하고 왕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이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지금 전도서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미 아버지가 들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아버지가 자기랑 비교해 볼 때 인간적으로는 내가 더 위대하고 커 보이는 업적도 있었고 인정도 받는 왕이었지만 아버지가 위대한 왕이었고 아버지가 가장 참된 지혜자였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솔로몬의 후예에 대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자의 음성을 다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가 어리석은 세상의 똑똑함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위였으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자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든 일들이 솔로몬의 후예와 같은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주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정직한 마음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시 서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